전 세계에서 분당 베델 TV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베델교회 담임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 간증,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사고로 만나고 질병으로 만나고 암으로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이 막 잘 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잘 번성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고로 질병으로 암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또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붙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래도 베델교회가 제일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또 간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아주 조용해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대요. 숨소리조차 내기가 조용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교인들의 표정이 살아있고, 그런데 바로 분당 베델교회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찬송이 뜨거워야 됩니다. 예배는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또 통성기도 시간에도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하는데 그것은 혼적인 기도예요. 묵상 기도는 1분, 2분, 3분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아주 깊은 곳까지 체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붙기를 또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붙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랬어요.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불은 바로 사람에게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불이 전기불 이런 불이 아닙니다. 가스불 이런 불이 아니고 바로 자연불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불입니다. 예수님의 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새 사람을 만드는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불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은 많은 온갖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성, 온갖 잡티를 다 태우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용광로에 금이 5,000도에 있는 그러한 불속을 통과하면서 잡티가 다 제거되고 100%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오염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불을 만나야 우리 속에서 정금 같은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소멸시켜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죄를 태우고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 붓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불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불, 그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무엇이 불이죠? 바로 말씀의 역사가 불입니다. 말씀의 역사.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마지막 때 그 불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단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잡는 자가 임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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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잡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일평생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실족당하지 않고 우리는 힘있는 능력 있는 불붙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험난한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 말씀의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불같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불같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를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강하게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각종 은사 체험도 하고 또 방언 체험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성령의 그 불같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의 불입니다. 증거된 말씀이요 불이요 성령의 불. 이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860명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불이 내려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그 열정 하나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지하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자주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밖에까지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려요. 평일날에도 오전 중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서 봤습니다. 목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베델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먼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만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집이 서울인데 주일날만 오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니까 3, 3, 5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주보를 접고 전단지를 또 접고 하면서 또 주방에서는 또 요리를 하고 그러면서 각자 막 교인들이 바쁘게 막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 교회는 조금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전도를 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는데 가끔 그 분들을 잘 만납니다. 전철역 주변에서. 근데 진짜로 3개월 만에 2층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딱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진짜로 그분들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불붙은 성도들이 있어야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 성령의 불이 강하게 저를 체험을 시켜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에 날마다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부흥회는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청년부 시절에 방언의 은사를 체험을 하고 뜨거운 그 불같은 그 은사를 체험하고 제가 20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고 저를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일평생 다 쓰임받아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온천한 만물이 다 쓰임받아 갑니다.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의 정 목사가 있기까지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오늘의 있기까지 기나긴 험난한 인생의 여정길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붙었던 불이 오늘날 그 불이 지속적으로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불이 붙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봉사와 충성과 또 전도, 사랑, 섬김, 물질,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과 같은 열정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그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니까 이제 나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되고 학생회가 부흥이 되고 청년부가 막 부흥이 되고 자원봉사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수가 여인처럼 온 동네를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이 불이 막 성령의 불이 홀로 타오르니까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옆 사람에게도 막 옮겨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5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빛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며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되고 죄악된 곳에 또 우리가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랬어요.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의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의 세력을 꺾는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이런 또 이단 사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잘못된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꺾여나가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집에는 또 11조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가니 안 가니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천주교회 가니 남편은 천주교회 가니 거기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도 지내고 다 같은 하나님 믿는 데는데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서 교회 나오세요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홀로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불신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면 이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길거리에서 누워자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깨띠를 두르고 차량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오랜 동안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남편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그 기도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고 일어선가 머리털 끝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봉사, 섬김, 희생, 헌금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